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직접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로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토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이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던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각종 이단들이 설침으로 진리를 가리게 했던 것들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한 때인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이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복음과 다른 복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밝히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처음 받았던 그 신앙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하시고 참 하나님께로 난 것과 아래로 난 것들을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에게 하늘의 지혜 주셔서 올바른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복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면서부터 마귀는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전쟁은 성령 강림 후로부터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이 되려면은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두 세력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전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상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마귀적 사상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땅의 가치, 거기에 올인되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를 몰고 왔잖아요. 새로운 가치를 몰고 오니까 새로운 가치하고 옛날 가치하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마치 이제 구약과 신약이 충돌이 일어나듯이 유대교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이스라엘은 어디의 것을 가졌고 위의 것을 가졌고 육적 이스라엘은 아래 것을 가졌고,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난 이스라엘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은 혈통적 유대인인데 과감하게 그럽니다. 혈통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 바울은 표면적이면서도 이면적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표면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방인들은 전부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죠. 그걸 일컬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가짜들은 마귀가 비상에 걸린 거예요. 마귀가 예수 오기 전에는 마귀 세상이었잖아요. 마귀는 비상 걸릴 일 없이 아주 마귀가 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가지고서 마귀가 이제는 비상에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가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가리는 일들이 뭐냐?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짓 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유대교에서 일어난 거짓 선자들은 율법주의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사상을 가진 이방인들의 사고를 가진 자들은 뭐냐면은 영주주의 사고를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 사고는, 영주주의 사고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불교같이 생각하면 돼요. 불교는 뭐냐? 내가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서 득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처.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생로병사의 그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늘 묵상만 한 거예요. 늘 묵상.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묵상이 그게 이제 연기론이라 그러잖아요. 하나 할 것 같으면 또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들은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심오한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깨달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너 삶이 아니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 신앙은. 깨달아서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서 받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인간 쪽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데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어진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훅 믿어져. 이상하게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야 정상인데 믿어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쩌쩌쩌 이렇게 혀를 찰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하시죠. 우리도 안 믿어지는 자들 속에 있었다가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구조 속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 뿐이죠. 옮겨진 것 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마귀가 가짜들을 심어놨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표현을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그런 그 뭡니까 밭에 비유를 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밭에다가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자고 보니까 왼수가 와가지고서 가라지를 더 뿌려놨다 그랬잖아요. 더 뿌려놨다 그러죠. 원래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세워진 교회는 곡식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라는 놈이 거기다가 가짜들을 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가짜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것들이 결국에는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그 분쟁의 한 모습이 뭐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싸우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는 근본이 다르죠. 히브리인들은 가지고 있는 사고가 그냥 혈통적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서 그들의 신앙이 전수를 받는 것이고, 이방인들의 사고들은 뭐냐면 깨달음으로서 얻는 것이고, 이 두 사고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구제를 가지고서도 서로 싸움박질을 하잖아요. 싸움박질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 분란을 야기를 해가지고서,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영주주의는 세상 이단이고 율법주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요즘에 일어나는 뭡니까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교니 이런 것 전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 그게 성경이 없는 그런 이단들은 기독교 이단들이 아니죠. 천도교니 이런 것들은 정산교니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이라 아니잖아. 하라고 하지 않잖아. 그건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 그러니까 영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볼까 하면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 헬라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복음을
어지럽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에베소 지역은 이 이단들이 창궐한 지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엄청 싸웠잖아요. 싸우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가고 나가지고서 디모데가 이 사역을 하는 데에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이 떠나가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가지고서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텐데 흉악한 일이 들어올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께 교회를 부탁을 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가지고서, 그럼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니까 바울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가지고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 신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족보와 신화와 이런 걸 가지고서 싸우면은 절대 휘말리지 말아라. 거기 휘말리는 순간 지게 돼 있어요. 그럼 논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논쟁을 하면은, 져도 손해고 이겨도 손해예요. 거기엔 답이 없다니까. 논쟁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내 뜻을 저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 교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이게 논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논쟁일 수 없죠. 그죠? 설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쟁하면 다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근데 설득 당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신자들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은 아랫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랫사람은 아래 걸 가지고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설득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 위에 사람은 위의 것을 가지고 아래 사람한테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설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래 걸 가지고 위를 설득할 수도 없어요. 이 다른데, 차원이 다른데. 그러니까 또 위에 걸 가지고 아래 사람한테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럼 실제 변론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데 진짜 위로부터 난 사람은 변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변론을 지금 피하라 그러잖아요. 변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변론하는 주체는 누구겠어요? 위에서 난 사람이에요? 아래서 난 사람이요? 아래서 난 사람들이죠. 아래서. 그러니까 아래서 난 사람들은 아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을 설득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비복음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위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설득을 당했어.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이거는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그래서 늘 복음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차별성이지 어떤 사람들에게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서 대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얘기는 포섭해서 대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가 이런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상대방이 그걸 받고 안 받고에 개의치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에 매몰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하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공포하고 알려주는 것이지 이걸 너희들 믿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날 믿어도 이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다름으로 이제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진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같은 변론을 안 하지요.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다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다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하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돼.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재명이 와가지고서 국정부 그걸 보고 받으면서 동북 재단인가 거기 가가지고 동북아 재단인가 거기에 가가지고서 환빠 있죠. 환단고기 환빠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서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신화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화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건들을 그냥 하나의 뭐냐면은 만들어낸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건하고 신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개념이 다르다고. 요번에 그 환빠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환빠라는 게 뭡니까? 환단고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환단이라는 이야기가, 하늘에 있는 것을 환이라 그러고, 아래에 있는 걸 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환단을, 이건 의미는, 환은 환웅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단은 단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환웅과 단군의 이야기가 환단고기예요. 환단고기. 그러면 이게 우리 역사인데 지금 이런 이 역사들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화로. 그러니까 흔히 단군 이야기를 할 때 단군 뭐로 이야기를 해요? 신화로 이야기하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10월 3일 날이 뭔 날이에요? 개천절이죠. 그 개천절이 고조선이 개국한 날이에요. BC 2333년 10월 3일 날이 개천절이 뭐냐?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하늘이 열려서 이 땅에 온 날이에요. 이걸 성경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날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개천절 지키지 말아야지. 단군을 신하로 한다며. 우리 고조선 역사가 단군 역사인데, 그럼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홍익인간 하잖아요.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뭐예요? 널리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홍익인간 써요, 안 써요? 쓰잖아, 홍익인간 쓰잖아. 그게 고조선 뭔 이념이라니까. 제세이화, 홍익인간, 이런 것들이. 제세이화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널리 알리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단군신화는 철저하게 하늘 사상이에요, 하늘 사상.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믿어. 믿지를 않는다고. 얼마나 애석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역사가 없는 민족으로 지금 기대해 버렸다고. 묻습니다. 욕단의 이야기는 사건이에요, 신화예요? 노아 홍수가 사건이에요, 신화예요? 사건이죠. 그죠? 그럼 또 묻습니다. 노아 이전에 아담서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야기나 사건이에요, 실제예요, 신화예요? 사건이고 신화죠.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있었던 그 시대 이야기들이 실제 이야기잖아. 사건이. 이게 신화가 아니고. 그죠?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신화예요? 사건이에요? 사건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조상이 올라가면 누구더라?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죠? 그럼 그 아담은 어디서 날게? 아담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담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니, 아담을 만드신 분이 조상이지 뭘 어려워 그렇게. 응? 아담을 만드신 분이 조상이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인류의 조상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역사 세계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담을 시조로 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시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조상 아니에요. 우리 조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담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있었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홍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엄물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실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이야기니까 이 지구상에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수 때 다 묻혀 있잖아.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실제 있던 것들이 그것이 그 수메르 문명은 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 뭐냐면은 BC 한 4,000년경에 있었다 그래. 그럼 BC 4,000년경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AD 2,000년이니까 BC 4,000년일 것 같으면 6,000년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6,000년 이야기일 것 같으면 우리가 성경적 사관으로 봤을 때 6,000년적 이야기일 것 같으면 어디 이야기예요? 아담부터 이야기겠죠. 그죠? 아담부터. 어?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이고 노아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이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4000년 역사잖아요. 4000년 역사. 예?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이 있었다 이 얘기는 이것이 공부하니 그 수메르 문명을 볼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의학이고 농업이고 모든 학문들이 다 있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 시대까지가 인간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때 우리가 야살의 책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들이 늙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걸 뭐 불임수술도 하고 뭐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하는 거 그때 다 했었다니까. 지금 인간들이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다 그 시절에 다 해본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 확 쓸어버렸죠. 그럼 쓸어버린 흔적들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적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이 뭐고 하는 것들이. 그럼 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선도 노아 홍수 후의 이야기잖아. 노아 홍수 후에. 그럼 노아 홍수 후의 이야기를 같으면은 노아 홍수 후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이 세상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그 문명들이 지금 개발되는 것이 지금 중국에 홍산 문화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 그게 과거에 있던 그 고조선 문화들이 나타난다. 그걸 신화화하면 안 되지. 역사적 사건인데. 나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아주 그거는 하나는 잘했어.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아니 환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우파가 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우파 이 머저리들이 환빠를 신안이 이따구로 몰고 가고 있어. 난 이 얘네들 도대체 머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이재명이 다른 건 모르겠어. 환빠 이야기는 잘 해놨다니까. 아니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문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니라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화두를 던져놨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매몰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식민사학이 있고 그걸 강단사학이라 그러는데 조선이 보세요. 이게 이 인류사를 아셔야 돼. 옛날에 뭡니까 중국의 그 진시황이 집권을 하고 나가지고서 역사 문헌을 다 불태운 것이죠. 그걸 분서경유라고 그래요. 분서경유. 모든 역사를 불태워버렸어. 그럼 그 역사를 불태웠다 이 얘기는 그 역사적 사실들이 자기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니까 불태워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진시황 이전의 역사는 더 화려할 수가 있어. 화려하니까 불태워버리죠. 그걸 분서경유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의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나가지고 또다시 분서경유를 한다니까.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고 나가지고서 대륙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이쪽으로 그대로 접목시켜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고려시대 이전에 있던 모든 역사들을 다 불태워버렸어. 성종 때까지 이성계가 그렇게 했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역사가 700년 역사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 그 화려한 역사가. 고구려는 우리 여기 평양에 있는 땅이 아니라니까. 다 중원에 있어, 중원에. 중국 대륙이 고조선이 다 살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욕단의 우선 지난번에 체로키 인디언 이렇게 했을 때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가지고서 여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좀 뭡니까 좀 한국말로 해서 좀 양반들이고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배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옮겨가는 거예요. 유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고조선 시대에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나가지고서 옮겨가는 무리들이 뭐냐 낭랑조선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베링 해협 그걸 지나가지고서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저 남미 쪽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던 그때를 대조선이라고 그랬다고. 그때 엽전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서양 문물이 그쪽에 들어가면서 인디언들을 다 학살해버리고서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다 뭐냐면 고조선 문화가 다 있다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후삼국 시대라 그러죠. 후삼국 시대. 그죠? 그럼 후삼국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럼 전삼국은 어디에서 있었는데?
그게 대륙에 있었다고. 중국의 대륙에. 이 뒤에 보면 같으면은 그 중국 대륙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던 그 지도가 있다고. 지도 이게 한번 보시라고. 실제 역사가 그렇다니까. 지금 그것이 망하고 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망한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자기 부족들 데리고 이주해가지고서 거기 있던 그대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시 이름들이 중국에 갔다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경주도 거기 있고 강릉도 거기 있고 군산도 거기 있고 완주도 거기 있고 다 거기 있다니까. 중국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역사라는 것들은 항상 뭐 하냐면 이것이 뭐냐면 기득권층들이 뭐냐면 자기의 그 기득권을 이성에도 어떻게 가도 혁명 역성을 했잖아요. 쿠데타를 했잖아요. 그럼 쿠데타 했을 것 같으면 이전에 있던 역사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일본의 식민지를 하면서 또 일본 놈들이 또 우리 역사를 다 왜곡을 했네. 전부 다. 그 역사 왜곡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있어요. 중국은 없는 남의 역사를 도둑질해 오는 것이 중국의 역사예요. 중국의 역사. 아까 내가 하나 보여준 거 한번 띄워보세요. 중국의 역사는 지금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저 서북 공정이라는 게 저기는 뭐냐면은 위구르 지역이에요. 위구르 지역. 위구르 지역이 있는데 저기 원래 남의 땅인데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저걸 자기 거라서 편입을 했어. 그 다음 서남 공정이 여기를 꽂다면 티벳이라 티벳. 지금도 티벳은 뭐야? 중국 땅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남방공정은 이제 월남 쪽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북방공정은 몽골 쪽 이쪽을 더 지배를 하고. 지금 마지막에 남은 것이 동북공정이야. 동북공정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거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역사라. 그러니까 중국은 56개국 그 민족의 모든 역사를 훔쳐가지고서 만들어낸 역사라. 이거는 껍데기. 그게 뻥 역사라. 뻥 역사. 일본의 또 역사는 뭐냐? 남의 걸 좀 사기쳐가지고서 왜곡하는 역사야.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는 뭐냐? 있는 것도 말을 못하는 역사라. 이런 등신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일본이 식민지 생활을, 한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한국 민족들의 그 열등감, 한민족은 한 번도 너희들이 자주국가를 가진 적이 없다. 항상 남의 나라 밑에서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지. 그게 일본 놈들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논리를 펴가지고서 국사 편찬에 대한 편수행과 그걸 만들어가지고서 전부 왜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곡을 시작해요. 여기에 놀아난 사람이 뭐냐면은 이병도라는 사람이 신석호하고 이병도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세뇌를 받아가지고서 한국의 교육을 뿌리 깊게 거기 서울대가 출신이라 서울대가 근원지라고 한국 역사를 망가뜨린 근원지. 지금은 서울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한국 역사를 주물러 가지고서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그 역사를 가지고 가르치니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여기 토끼 꼬리만큼 있는데 요만 있어. 저 왕관한 대국은 없어. 전부 가짜라. 이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이 전부 엉터리예요. 제야 사학자들이 뭐냐? 저 중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 사학자들이 이걸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이게 밥그릇인데, 자기 밥그릇인데. 그래서 정상 교육을 받은 사학자들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한국에는. 이게 아주 슬픈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올곧게 성경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쫓겨나는 곳이 돼버리고 인본주의로 사신신학으로 막 무장해서 비빔밥 만들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신앙으로 포장이 돼 있다니까. 신학교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신학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폄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 이야기가. 지금 오늘 또 이 이야기 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죠. 이게 그냥 단에서 그래 지나간 이야기예요? 장차 올 일이에요? 장차 올 일이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가서 없어 이렇게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없는 부활 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바보지. 없는 걸로. 가장 그 강시 뭐냐? 천국이 없는 천국을 지금 우리가 믿을 것 같으면 얼마나 바보냐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마귀라는 놈은 실제 있었던 역사들을 자꾸만 왜곡을 하거나 감추거나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그게 세상적인 학문에서는 이렇게 거짓 역사가 온 세계 창고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만 그래. 우리나라만. 서구 역사는 왜곡된 역사가 없어. 서구의 역사들은. 근데 동양 역사, 이 고조선 역사는 전부 다 왜곡이 돼가지고서 근본을 이렇게 또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욕단의 후손 실제예요? 신화예요? 실제지요. 그럼 욕단이 어디로 와서 살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동방에 왔다 살았다 그러잖아. 그러면 그 아라라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동방일 것 같으면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끝이라. 동방이라는 얘기, 끝이라는 얘기. 동쪽 끝. 동쪽 끝이 한반도에 한반도. 여기가 이쪽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 그러죠. 조선. 왜 조선이라 그래요? 해 뜨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인 거예요. 조선. 해 뜨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서 어디로 왔느냐? 이쪽으로 동쪽으로 온 거예요. 벨렉의 후손은 서쪽으로 가서 타락돼 버리고 니무롯하고 해가지고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했고, 욕단의 후손은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 고조선 신앙을 우리가 고조선을 얘기했을 때에 고조선은 하늘의 이치를 백성에게 가르치는 이념이 건국 이념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고 이게. 에? 그러니까 이 고조선 역사를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는지 뭐 해야 된다? 없애야 되겠지요. 그게 일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제국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그런 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동남아시아에도 미국, 중국이고 이 일본 놈들이 다 제국주의라, 제국주의. 이런 애들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럼 바벨론이나 그 아수르가 누구를 핍박했어요? 이스라엘 핍박했죠. 벨렉의 후손을 핍박했죠. 그럼 일본이나 중국 애들이 누구를 핍박해요? 꼭 한국을 핍박한다고. 왜 그래요?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욕단의 후손이기 때문에. 왜 그래 잡아먹지 못하게 해서 안달이 나냐고.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지고 나가서 동북공정한 것은 지금 아까 봤듯이 나머지는 저쪽 우위는 전부 다 집어삼켰어. 돈을 가지고 삶아가지고서. 그럼 외국에서는 TV에 들으면 그 중국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그 맛을 들이고 시진핑이가 레이건인가 누구 만나러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구 만나서 그거 만나러 가가지고 그러잖아. 얘기할 때 그러잖아. 북한이 트럼프가 그러잖아. 트럼프 만나러 갔을 때 트럼프 보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자기들 속국이라고. 그걸 그대로 또 인정을 하네? 이런 등신 같은 국가가 없어. 그럼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지금 싸움하고 살고 있어. 이게 우리 실력 같아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는 이재명이 다른 건 몰라도 한파 이야기한 건 참 잘한 거예요. 이 우파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우파가 없다 이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준석이라는 새끼라는 또 말하는 소리 보세요. 그럼 반지의 제왕도 사실이겠네. 그거는 소설이고 고조선은 소설이 아니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우파에서 한국 역사를 다시 찾아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들고 일러야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등신도 나 이래 봤을 때 이야 이 멍청한 들들이 이게 뭐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야. 우파는 항상 당해야 돼. 맨날 매 맞고 당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라고. 디모데를 시작하면서 뭐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을. 바울이 이걸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가 나오잖아요.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신화와 족보에 대한 이런 그 싸움에서 그걸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복음 자체에다가 사람들이 뭐를 하냐? 신화와 족보를 섞어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화 이야기는 명주주의들이 끌고 들어온 것이고 족보 이야기는 유대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분쟁에서
디모데 보고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키라고.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유대교 신앙은, 율법적 유대교 신앙은 누구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도를 외쳐요? 부활의 도를 외치죠. 부활 신앙을 얘기하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서 뭐를 하지 말라 그래요?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 들은 이야기는, 이것은 사건이에요, 신화예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나와서 부활했다는 이 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했다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 뇌물을 줘가지고, 로마 병정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서 그걸 신화화 만들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화 만들어야 돼. 신화화. 그건 없는 얘기로 만들어야 된다니까. 걔네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그래서 심지어 구약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것도 하나의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바닷가를 걸었는데 옆에서 봤을 때 갈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착시현상으로 그런다. 이게 전부 신화화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신화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이 디모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이 있더라. 그 놈들이 그럼 누구냐? 후메네오 빌레도다. 이런 놈들은 악한 독한 창질이 썩어진 것 같다 그러잖아요. 이 종기같이 말이요, 전염병같이 사람들한테 번져가니까 이거와 네가 싸우라 그러는 거야. 싸우라 그러는 거야. 신화가 아니고 뭐이다? 실제. 맞습니까? 제가 환단고기 이야기할 때, 이 환단고기를 이야기 같은 그 환웅시대, 환국시대를 9,000년 전에, 전 거기는 동의를 안 해. 다만 이제 당군 조선 이야기는 난 동의한단 말이에요. 조선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니까. 당군이 신할 것 같으면 10월 3일 개천절 하면 안 돼요. 그걸 쓰면 안 되지. 그걸 왜 써? 뭔 말인지 몰랐는데. 당군이 신화 이야기라며. 마늘 먹고 사람 됐던 거, 이거 다 신화 이야기라며. 외국의 하버드대에서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발표가 되잖아. 그건 하나의 토템 문화라고. 고음을 숭상하는 민족이 있고 부족이 있고,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걸 고음과 호랑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호족이라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호족이라 그러고, 고음을 숭배하는 사람을 웅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당군 이야기 했을 때 웅족이 뭐냐? 당군한테 하나가 돼가지고 국가를 헌납을 해가지고 조선으로 편입이 됐다니까. 실제 이야기라고. 실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서양 사학자들이 알고 있다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저 외국에서 그런 걸 연구해서 하겠어요. 참.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뭐 하냐? 신화화하고 말이죠. 이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신화일 것 같으면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거를. 그럼 반지의 제왕이 역사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신화가 아니라니까. 실제 사건이라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실제 사건을 우리가 신화할 것 같으면 그걸 왜 믿냐고. 신화를 왜 믿냐고. 그걸 미친놈이지 그게. 우리는 신화가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믿습니까? 부활도 믿습니까? 승천도 믿어요? 그럼 마지막 한 가지 남았네? 그거는 신화를 하지 뭐 그냥. 아니겠죠? 그게 신화가 될 수 없잖아. 예수님의 탄생도 실제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고, 승천도 실제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네? 재림이 있네? 그럼 나머지는 다 실제인데 하나를, 이거는 신화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도 다 사건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뭐냐면 우리를 천연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천연왕국도 신화다 사건이다? 사건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신화적이어야 돼요? 사건적이어야 돼요? 그 내가 오전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크로노스 인생이 쭉 펼쳐져 있는 인생인데, 태어나면서부터 1살부터 시작해서 내가 100세를 산다 것 같으면은 이 100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는 사건들이 있어.
그 크로노스 사건이 카이로스라 그래. 하나님이 개입을 했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뭐가 되느냐? 크로노스 인생에서 위의 인생으로 딱 전입이 되는 거예요. 위의 인생으로. 이걸 거듭난 인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건이 계속 우리에게 크게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사건이라니까, 사건. 아멘?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도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사건이라니까. 그냥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그냥 이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건으로 배우는 것이지. 경험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 죽음이 사건일 것 같으면, 나의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일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사건일 것 같으면 우리도 승천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니까. 천국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믿는 것이고, 내가 장차 천국에 가는 것도 믿는 것이고,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여기에 신화적인 요건은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시시비비 그렇게 쌓일 이유가 뭐가 있냐? 거기에 걸려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성경적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 한두 마디 해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말을 썩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말도 썩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을 안 되는 게 그걸 섞어가지고서 뭐 하겠냐고. 그럼 괜히 내가 열만 받아.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헛싸움이라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응?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화적인 사건으로 보는 자들이 있고,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자들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이러면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신화로 본다, 사건으로 본다. 신화로 보지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천국을 이야기해도 천국은 그들에게는 추상이야, 추상. 응? 여러분들 사학을 하는 사람들도 실증사학이 있고 추상사학이 있어. 실증사학은 실제를 이야기하고, 추정사학은 추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십자가 도도 추정 십자가 도고 있고 실증 십자가 도고 있어. 이게 그럼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추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추상이다, 실제다? 실제지요, 실제. 그래서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체휴를 하게 돼 있다니까. 체휴를. 예수님이 욕을 먹었으면 우리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사도의 직책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느냐? 40에 가만 매도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핍박당한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누가 했던 이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들이라니까. 사도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라니까. 그러면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겪었던 그 이야기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안 겪어요? 똑같이 겪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놀라지 말란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박수 쳐줄 사람이 없다니까. 어느 시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이단 소리 들었고 욕먹고 그렇게 했지 박수 받은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박수를 받으려고. 교회가 커지면은 꼭 세상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니까. 왜 세상적으로 들어가냐고. 다름으로 서 있어야지. 이제는 내가 가졌으니까 인정해줘 이거잖아. 그거는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도 끝까지 가게 돼 있다니까. 그 가다 보면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이라. 이게 피하고 싶다니까.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길이 아니잖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사건들을 자꾸만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우리는 아야 한다니까. 이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원치 않는데 그런데 한번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면 가면서 집어넣을 것 같으면 거기서 놀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네? 그렇게 해서 감사해야 되지. 왜 재수 없게 이런 일이 겹칩니까? 지금은 한국교회는 이런 걸 재수 없는 일을 겹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잖아.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냐고. 성경 속에 걸었던 그 인물들과 그 똑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진짜네? 하나님 나 진짜로 생각하고 있네. 그렇게 하네. 그럼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안 일어나기 바라잖아. 안 일어나면 그건 신화에 속한 사람이지. 사건에 속한 사람은 일어나지요. 누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라. 그냥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만큼 내가 죽어요.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죽는다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이. 내가 용서를 하고 누구 이해를 해주는데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으면 이거 다 하지. 시키지 않아도 하지. 그런데 내가 누구를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하는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자리라니까. 내가 부인되는 자리. 이 일은 인간의 그 이성 가지고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자꾸만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지는 싸움으로 우리 인생을 차압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 끌고 가. 그럼 우리는 아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은 예수 믿고 삐까번쩍해 가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독수리 여행처럼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거꾸로 만들어 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싫은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간다니까. 집어넣는다니까. 가는데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같이 베드로같이 얘는요, 쟤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건 걔 문제고.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이 보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실족하고 말이에요. 넘어지는 이유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내 인태 나타난다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네? 진짜네? 이런 진짜네 이거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 웃은 얘기는, 제가 옛날에 우리 뭡니까, 강원도에 갔다가 겨울철에 눈 오는 길 강원도에 갔다가 우리 그 조카놈 하나 태우고 나가가지고서 길을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내리막길을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가 한 바퀴 휙 돌았어. 그러니까 걔가 하는 소리가 고모부 차 진짜 도네. 걔는 그동안에 그걸 진짜로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지. 누구한테 들었겠지. 그죠? 근데 내가 사건화 시켜줬잖아. 고모부 차 진짜 도네. 그때부터는 걔는 고모부 차는 돌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 사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게 차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하나님 살게 한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허락도 해주도 않고 약속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늘 뭐 해야 되냐?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우리가 다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했겠냐고.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자.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딱 이렇게 들어가 전쟁하기 전에 누굴 만나요? 군대 장관 만나지요. 그지요? 군대 장관 만나죠. 군대 장관 만나가지고 가나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랬죠. 신발 벗으라 그러죠. 그 신발을 벗는 건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얻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 장관이 얻고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라니까. 영적으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 전쟁 여러분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얻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했다. 여러분 실력 아니에요. 뭘 용서를 해. 조금만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그거 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지랄을 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냐고. 근데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고서 다 싸우게 했다니까. 우리 안에 가나안 칩석속을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면 내가 그럴 때 이길 때마다 뭐 하느냐? 역설적으로 지능 구조라니까. 지능 구조. 지고서 이기는 것이 가난 전제라고. 영적 가난 전제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어느 인간이 자기가 낮아져가지고 섬기고 그럴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내가 섬김받고 싶어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강한 자가 섬기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는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섬기게 만든다니까. 안 입고 그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섬긴다니까. 그게 해서 아닌 척하고 섬긴다고. 그걸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건으로서 자꾸만 믿고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신화화 시킨다니까. 신화화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건하고 신화하고는 다른 게 뭐냐? 사건은 실제 피 튀기는 것이 있어. 사건은. 신화는 없어. 그냥 땅콩 가면서 TV 드라마 보는 거 똑같아. 신화는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사건은 뭐냐?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요. 신화예요? 사건이에요? 사건이죠. 연기자들이 연기한 드라마를 우리가 TV를 보고 있어요. 사건이에요? 신화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뭐 아픈 거 있어요? 하나도 아픈 거 없죠? 근데 얘네들은 찍을 때 아픈 걸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겪지요. 사건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신화같이 돼. 그럼 우리가 지금 드라마 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연기자들 같이 여기 사건으로 투입되는 게 좋겠어요? 짱구를 굴르니까 가만히 보니까 투입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서 저울질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쪼가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건 속으로 우리가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치 않는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엄치호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엄치호 집사님 치매 오고 이렇게 해서 저 병원 가는 게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집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 목사님이 강제로 들고 가가지고서 입원을 시켰어. 입원을 시켰더니 거기서 주님 만났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이 억울한 인생들을 거기 가가지고서 해결을 받았네. 그러니까 너무 평안하더래. 감사하다 그러다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다. 입만 열면 감사하다 그러고 눈물을 흘려.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감사해 봤어요? 여러분 인생 지금 살아오면서 와, 내 인생 우린 참 억울하다 그러지. 원통스러워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또 시립병원에 가야 돼. 그런 구조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들어가가지고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으니까, 그때 알아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러. 그냥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병원에 많은 사람인데 내가 제일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난 그 소리가 그게, 그 74세 먹은 노인 내가 만들어내겠어요? 내한테 뭐 쇼하겠어요? 아니는 94세. 94세 먹은 그런 노인 내가 뭘 쇼할 일이냐고.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 내가 거기서 봤다니까.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죠? 그죠? 내가 넣어줄게, 그러면. 이건 독대하는 시간이 와야 돼. 독대하는.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가장 좋은 거는 굳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되어질 것 같으면 최고로 좋은 것이지.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신화화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우리 동화 속 이야기로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동화 속 이야기는 전혀 내하고는 뭐냐? 그게 없어. 아픔도 없고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사건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 구원받았고 실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일어난 그 사건 속으로 뭐 한다?
밀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밀림을 당하는 거예요. 밀림을 당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후메네오하고 빌레도 같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이런 사상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럼 또 묻습니다. 부활이 되려면 선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죽음에 넘겨져야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수없이 죽음에 넘겨주는 사건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누굴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건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잖아. 비우는 것이잖아요. 내가 비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줬을 때 되돌아오는 그 기쁨과 감사가 부활이라고. 부활. 그 기쁨과 감사는 내가 용서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겨보세요. 부활 기쁨 없다니까. 감사 그런 기쁨 없다니까. 내가 죽어지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 와. 감사가 와. 그게 부활신화이지. 부활신화. 그게 부활과 그런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어디로 집어넣느냐? 죽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죽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란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뭡니까? 사망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에. 세상 사람들한테 가장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있다 그러잖아. 그런데 반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바울 속에다가 천국에 또한 그런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그 속에서 이겨내더라니까. 그걸 가지고 낭망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보기에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은 아니야, 나 유명한 자라니까. 너희들 보기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이 보지만은 난 모든 걸 다 가졌다니까. 너희들이 나를 욕하지만 나는 영광된 사람이라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명한 자라고 보지만 나는 진짜 유명한 자라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니까. 그 유명한 자, 무명한 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을 때에 바울은 실제 자기를 비웃을 때 반대로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 구조 속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그럼 마귀라는 놈은 그 부활신앙을 사건으로 가지라 그러겠어요? 신화로 가지라 그러겠어요? 신화로 가지고 있죠. 십자가 이야기를 사건으로 가지고 하겠어요? 신화로 가지고 있어요? 신화로 가지고 있죠. 신화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아픔들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다 없다. 없지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고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하는 이런 얘기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로만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신화 속에서 가둬놔 놓고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만 해서 좋아하는 그거가 가지고 싶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화로 두지 않고 사건으로 갖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간다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뭐 한다? 띠띠고 간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갔을 것 같으면 베드로가 갔겠어요? 예수님이 끌고 갔겠어요? 예수님이 끌고 간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화로 가지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띠띠고 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과하고 우리가 낮아지는 그 구조가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끌고 와서 기어코 우리가 사과를 하게 만들고 우리가 용서하게 만들고 우리가 섬기게 만들고 기어코 그렇게 만들더라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거 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돌아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네. 엄청난 거네. 와, 이게 진짜 겉보기에는 남한테 지는 것 같고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긴 자가 돼버렸네.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그 기쁨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러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가 먼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안 되냐. 네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그런 데서로부터 네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몇 절이야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십자가 사건을 신화로 가지고 있지 말고 사건화로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을 네 삶 속에서도 실제화시키면서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일꾼들이 가지고 있을 내용들이라, 내용들. 어?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당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적으로 이해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하냐? 사건화 시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구조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다고. 내가 원치 않아도 밀어넣는다고. 근데 반드시 우리를 뭐하냐? 밀어넣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구조 속으로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다. 지는 구조 속으로 믿는데. 근데 지는 구조 속에 밀어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겼더라니까, 그게. 이겼더라니까. 응? 비근한 예로 내가 아주 쉬운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어. 늦게 들어왔어. 그것도 새벽 한 2시쯤 들어왔어. 그 마누라가 봤을 때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줘야 되겠어요? 늦게 들어왔을 것 같으면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이슬에 취해가지고 왔어. 이슬 맞아가지고 왔어. 왔는데 마누라가 모른 척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지금 해방이 안 됐어. 이게 오금이 저린다고. 근데 여자가 소리를 확 질러준다니까. 응? 왜 다른 집에 가 살지 마 이래 소리 질러줘야 돼. 그 욕을 먹어야 돼. 먹고 나면 뭐가 온다? 자유가 오지.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지.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해. 저 인간이 지랄을 떨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것 같으면 자다가도 가가지고 깨가지고서 그러면 욕먹는 것이 표피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이죠. 욕을 먹어야 뭐가 돼요? 이기는 것이 되어버리죠. 평안히 잠자지. 그죠? 이 똑같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것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 것들이 있는데, 난 기쁨으로 이렇게 했는데, 꼭 촉새같이 그런 것들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말리면 안 돼. 아, 그러세요? 해가지고서 그걸 웃으면서 넘길 수 있어야지. 거기에 팔을 할 것 같으면 진짜 내가 그걸 의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침해당할 때 내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냥 의 생각하지 말고 누가 칭찬 안 해주더라. 내가 마땅히 할 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열을 안 받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 하면은 하고 나가지고 보지요. 꼭 음식하고 나가서 묻잖아. 꼭 묻잖아. 그거 안 물으면 안 되나, 그걸? 우리 집에도 그래. 김치 하나를 꼭 먹인다고. 난 먹고 싶지도 않는데 먹인다니까. 먹이는 목적은 뭐예요? 뭐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맛없다 이럴 것 같으면 뭐예요? 차압을 해가지고서 욕태발에 먹지. 그걸 한두 번 학습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쓴나물을 줘도 뭐 해야 돼요? 아, 다네. 사람이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도 크고 작은 이런 사건을 자꾸만 겪다 보면 실력이 쌓인다니까.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에이구 내가 싸워서 못하겠노. 그냥 말하지 말고 무건수행하고 말지.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제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변론에 휩싸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 신화와 족보 이런 데 매이지 말고 너는 사건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 소리야. 사건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건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는 것 같았는데 실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기고 있더라니까. 지고서 상대방을 멋쩍하게 만드세요.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말고, 제압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시라고. 져주실 때 상대방을 미안하게 할 때 그게 내가 이김이 돼버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사건화 시켜가지고 날마다 지면서 이기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이렇게 창념하지 말고, 그런 것도 분쟁도 하지 말고 논란도 하지 말고 변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십자가는 신화가 아니고 실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자꾸만 막이라는 놈은 신화로 가지고 있으라고 이렇게 미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 그래도 현실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아, 응당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